마음 치유와 전도자의 삶. 소리가 아주 막 크니까 제가 세게 쓸 수가 없네, 그렇지? 우리가 참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은 계속 인생이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많은 그러한 유혹들도 많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많고, 우리가 마음에 병들 요소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계속 치유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유받으려면 조금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죠. 네, 근데 치유를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니까요.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을 안고 가면은 안 돼요. 더 큰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좀 아프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내 영적 문제가 막 보여지고 드러나고, 막 이런 마음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이 드러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답을 찾고 치유받으면 정말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답으로 얻어요. 답. 서론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냐면, 가계의 도를 한번 그려보셔라. 한번 그려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미션입니다. 가계도. 이 말은 내 가문의 가족들에 대해서 그 어떤 가족의 가문의 그런 지도를 한번 그려봐라, 이 말이거든요. 뭘 그리냐면,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 그래서 이제 그 위에도 있지만은 많이 올라가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분들의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 이렇게 이제 좀, 이건 동그라미를 안 쳐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딱 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있단 말이죠.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태어나죠. 내가 태어나서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나와 이제 나의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태어난 자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데요. 나에게 지금 있는 많은 영적 문제나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이런 육신 부분이 모든 게 여기에서 위로부터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그냥 내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나에게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좋은 건 본받지만은 이것은 내가 바꿔야 되지.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경계해야 돼. 경계하고 내가 여기에 우리의 조상들처럼 내가 걸려들면 안 돼. 알면 안 걸려들지요. 근데 모르면 당해요. 예수 믿어도 당한다니까요. 당해요.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부분을 쭉 보면서 그 부모들의 그 조상, 가문,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한번 써보시고요. 이 이름, 그 다음에 학벌 이런 것도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격, 그분이 섬겼던 종교는 뭐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경제 활동을 어땠는가, 경제가 어땠는가, 그 부모의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부 생활은 어땠는가, 이런 부분들을 잡으세요. 부부 생활이 불편하면은 자식이 그냥 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내려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심지어는 혈액형 이런 거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분의 어떠한 이 그 악한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독 이런 거 여러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알면 요 부모가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가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은 것들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악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잘못하면 걸려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이나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원만치 못하다 그러면 요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 걸려들지 않겠죠. 경계하고 싸우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잘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흘러내려와서 영적인 병이 나에게 왔고 마음의 병이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배경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어쩌면 너는 그렇게 부모하고 똑같냐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경계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 치유를 받으려면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가면은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요. 마음이. 그런데 보세요. 어떤 분이 꼭 나오고 만나서 대화만 하면 운단 말이죠. 자꾸 울어요.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만났을 때 한 이야기 레파토리가 똑같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남편 내가 이런 자식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계속 남편 이야기만 하면서 웁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의 병이 들었죠. 남편을 통해 상처받은 것이 마음의 병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걸 치유가 안 되니까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괴롭게 살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막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막 형제한테 가서 막 말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가서 다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다 하소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병들면 결국은 육신의 문제도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막 너무 힘들으니까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막 울어요.
아빠 그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래.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나 봐. 그러니까 자꾸 그 고생을 하죠. 그 사람의 마음에 과거에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와 상처로 인해서 자리 잡은 마음의 병, 이것을 사탄이 공격을 계속하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예? 힘들면서 자기 자녀는 또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딱 그리스도로 담내고 복음 누리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들도 알고 여기에 걸려들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고 영화를 탁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미래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고생해야 돼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마음이 치유가 될까요? 이게 마음 치유. 마음 치유와 전도자의 삶이.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고 내 삶 속에서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미션 찾아서 실천하고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영혼도 치유되어지고 마음도 치유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사람이 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지 마, 맛있는 거 사주고 가서 빵 사주고 막 가서 어디 뭐 구경시켜주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의 위로는요 그때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본질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노숙자들 막 그랬잖아요. 저 서울역 같은 데 가면 국수 삶아주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 노숙자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국수 잡수시려고. 그러면 국수 와서 삶아주는 그 교회나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이제 국수를 삶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수 먹을 때는 조금 위로가 돼. 먹고 나서 거기를 떠나는 순간부터 또 힘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 삶아주는 것이 답은 아니란 말이죠. 그의 영적인 부분을 도와줘야 되고 마음 깊은 내면을 그래서 치유해 줘야 돼요. 그걸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이렇게 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슬프고 눈물 나는 거.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는 괴로움.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환경을 통해서 너무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사랑은 아무리 많이 해줘도 괜찮아요.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고요. 안아주고요. 스킨십 해주고 자꾸 그래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막 우리 애들 막 그렇게 너무 하면은 잡혀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70대 목사님이 그 중학생이 여중학생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영접시키다가 걸렸잖아요. 걸려가지고 고생 무지무지 했어요. 우리 노예에. 그래서 재판 받았잖아요.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1,500만 원 물어놨대요.
한참 고생하고 나중에는 1,500만 원 물었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응? 조심해야 돼. 응? 요즘 미투 운동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잘못하면 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 와서도요 조심해야 된다니까. 막 우리 애들 막 여자애들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면 계속해서 애정 결핍이 와요. 애정 결핍이 오죠. 그러니까 막 사랑에 목말라. 막 정에 굶주리 있고. 애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충분하게 사랑을 해줘야 돼요. 충분하게. 그리고 자라면서 인정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 인정 못 받으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볼 때 막 보면 딱 알잖아요. 막 상처 있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죠. 힘들어해요. 그러면 아, 그분이 자라오면서 요게 결핍이 돼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을 더 많이 해줘야 돼. 그러면 더 많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그렇지 않고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계속해서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디에 자리가 잡냐면 마음의 병이 와요. 병이 딱 돼버려요. 병이 딱,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멍들어 버린 거예요. 마음이 멍들어. 여러분, 무를 샀는데, 예전에 제가 무를 사가지고 딱 왔는데 와서 잘라보니까 안에가 시커먼해. 겉은 멀쩡한데 뭐가 들었어요? 멍들었어. 겉은 멀쩡해. 멍들었어. 잘라보니까. 그러면 쓸 데가 없어. 그 무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멍들어 버렸어. 왜? 상처를 계속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의 병이 깊은, 내면 깊은 곳에 딱 멍들었어. 이렇게. 예? 옛날에 맞아봤어요? 여기 얼굴에 눈팅이 멍든 거예요. 생각해봐. 멍들어. 이렇게 마음에 병든 사람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잖아. 겉은 웃지만 속은. 예?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성인 아이라고 그래.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인데 그의 마음과 영은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계속 울어. 말 못하게 계속에 슬프고 눈물 나고 외롭고 그러면서 막 방황하고 막 혼자 그렇게 막 속을 막 썩여요. 혼자 힘들어. 마음의 병은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요. 조급증, 대인 기피증,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렇죠? 자신도 힘들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걸 있는 사람은 공동생활을 잘 못해요. 생각해봐요. 마음의 상처가,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이 있는데 사람 많은데 가고 싶겠어요? 피하죠. 이게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봐서 어디 사람 만나는 게 좋아? 나는 사람 많은데 가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대인 기피, 대인 공포,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많고 마음의 병이 들으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이게 사회생활을 해도 하는데 계속해서 사회생활에서 트러블이 일어나죠. 계속 트러블이 계속 많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누구 때문에 난 못하겠네 막 이렇게 되죠. 전부 다 화살을, 자기를 못 돌아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화살을 돌리죠. 누구 땜시 그런다고.
그게 이제 첫사람 아담이 그랬거든요. 너 왜 죄졌냐?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지으신 저 여자 땜시 내가 그랬나이다 그러잖아요. 벌써 남의 탓하기 시작해요. 그거 보고 탓병이래요. 탓병.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싹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치유가 되어지면서 우리들이 서밋의 자리에 딱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바울도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영혼 치유, 마음 치유 모든 부분에서 치유가 되어지면서 어떤 환경도 현실도 그는 뛰어넘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에서 지금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쓰는 장면입니다.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본인이 힘들겠어요. 사실은 환경을 보면 힘들겠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응? 제가 예전에 그 교도소 선교한다고 가서 이제 교도소들을 가서 이제 교도소가 어떻게 생겼는가 가서 이제 싹 예배 드린다고 제가 간다고 이거 모아야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200~300명이 쫙 강당에 모여 있어. 이제 거의 메시지를 했거든요. 제가. 메시지 증거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런 적이 있는데 감옥에 그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갇혀 있다는 것처럼 그 힘든 거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죠. 이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 보세요. 우리의 현 주소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예요. 우리 보장된 인생이요. 우린 방주 안에 들어왔고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냐. 내가 다시 거듭 말하지만 너희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야. 요거. 이런 부분 모르면 계속 고생하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압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 마음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응? 이거 보세요. 5절에 가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냐. 너희가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도록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을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목사님 내 입장 되지 않아서 그렇죠. 아니에요. 저도요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같은 입장 많이 겪어봤고 참 어렵게 저도 살아왔어요. 저는 복음만이었으면 저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못 얻었을 거예요. 왜냐? 저도 상처가 많아요. 가난의 상처, 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면 그것을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것을 포럼을 했거든요. 포럼을 하는데 어느 중국에 가서 이 목사님이 이 포럼을 시켰대요. 가계도를 그려보라. 그때 막 통곡하며 울더래요. 내게 있는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위로부터 내려오면 결국에 쭉 올라가면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인생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온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라. 이게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계속해서 내려와서 지금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탄을 꺾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 죄 문제를 용서하신 분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 딱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답이 안 돼요. 인생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딱 내셔야 됩니다. 딱 내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아래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라고 오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죠?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이게 마음이 자꾸만 사탄에게 열려놓으니까 자꾸 힘들단 말이에요. 마음을 딱 지켜야 돼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조금 내가 힘들어도 미래는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생각을 딱 붙들어줘 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에? 휘둘리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서밋이 되려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찾아야 돼. 나의 것을 찾아야 돼. 나의 미래를 확실하게 찾아내야 돼. 그러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겠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의 혼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정체성을, 자기 존재감을 잘 모르면은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은 이제 굉장히 인생이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의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자야. 응?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요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자로, 정복자로, 행복자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나는 이 세상에 앞으로 반드시 이제 정복자로, 성공자로, 전도자로, 행복자로 살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것이 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사용해야죠. 내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엄청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 권세를 쓰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나에게 달란트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엄청난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요, 요걸 가계도를 딱 보다 보면 딱 답 나옵니다. 아, 요 부분이 나에게 와 있구나. 딱 온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이 나에게 왔구나. 딱 보면은요, 그 부분 딱 알고, 마귀가 고려거든요. 알고 있으면 안 당해요. 여러분 도둑놈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여러분 집안에 이제 뚫고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알고 있으면 안 당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어디로 오는 거 알아요. 딱 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 저 사람에게는 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대신 또 싸워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부부간에도 이것을 한번 해보면서 나눠보는 것도 괜찮아요. 부부는 괜찮으니까. 그러면 안 당하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우리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더러운 악한 영 이러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몰아내버리면 그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예배소서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이 나를 앉게 하신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우리가 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고 하잖아요. 나의 미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천국에 딱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느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래의 마지막까지 딱 알고 가는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죠. 힘들어하지 마셔야 됩니다. 힘들게 살지 마세요. 제가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죠. 목사님 한 분이 나에게 탁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때에 내 내면이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금방 저는 그러면서 생각을 딱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바꿔야지. 그랬어요. 나를 갱신해야지.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더 가냐. 그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해 줘야지.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혹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꺼리끼니 좀 미웠다. 그러면 그분을 놓고 한번 이름 불러가 그분 얼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금방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 주님이. 그래 그분을 축복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이뻐 보여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사탄에게 당하지 말아야지. 왜 이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봤더니 여기서부터 내려온 그 모습이 그 목사님에게 가 있어. 쭉 이게 그 목사님도 피해자라. 그분 만나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다쳐. 다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다쳤다고.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 다쳤다고 그분한테. 왜 그래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분을 도울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딱 알고 나면 사람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걸리고 누가 어찌고 나는 막 누가 뭐 어찌고 하면은요. 아이고 참. 뭘 그렇게 걱정해. 우리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끝났지 않냐 말이.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이지.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끝. 이렇게 딱 낼 때 흑암이 다 도망가 버려요. 예? 다 도망간다. 이용준 어디 있어요? 가셨어요? 우리 이용준 랩너트를 내가 오늘 꼭 껴안아줬어. 저쪽 사무실에서 안아줬어요. 컴컴한 데서. 용준이가 조금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용준아 얼마나 아르바이트는 힘들어? 목사님 나 그것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힘들어? 응? 내가 딱 알았죠. 성적 발표한 거 내가 알았거든요. 성적 발표한 것 때문에 그래요? 왜? 좀 못 나왔어? 그렇지. 이제 뭐 미래를 생각하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할 거 아니에요. 생각이. 그래서 그랬죠. 걱정하지 마. 용준이 인생 끝난 거야. 뭐가 걱정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가고 대학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라면 가고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걱정해요? 목사님은 30 넘어서 공부했는데 걱정하지 마. 용준이는 이제 뭐 아직 젊고
걱정하지 마요. 네, 그랬단 말이죠. 잘못하면요 괜히 마음고생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상처가 돼. 학업에 대한 상처. 학업에 대한 상처. 그러면서 비교하면서는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대학 갔는데 나만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이 병으로 자리 잡고 혼자 멍들어가지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아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뭘 걱정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단 말이죠. 보세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것이 뭐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의 미래는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지 않냐? 그럼 끝난 거지. 그럼 끝난 거지. 예? 여기를 결론으로 써. 결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치유되어야만이 우리들은 그래야만이 현장에 지금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치유 사역자로 살아야 돼요. 정말로 현장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 다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생명 운동을 일으켜 살려줘야 돼. 사람 말씀 운동 하면은 거기 치유 역사예요. 말씀 계속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잖아요. 치유 사역. 지금 세상 살려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 문제에 막 골몰해가지고 있지 말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되어진 제자를 만나야 돼요. 제자를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문을 이렇게 쭉 열어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현장에 답을 주는 자. 참 진짜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현장에 답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워하는지. 그런데 희한하죠. 나를 딱 만나잖아요. 부족한 나를 딱 만나면 사람들이 이것을 딱 얻어버려요. 답을 딱 얻어버리죠. 왜냐? 벌써 뭐 인간이 무엇인 줄 알잖아. 인간이 뭔지.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과 함께 살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불나비처럼 해방 돌아다닌단 말이야. 만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보러 답을 탁 주면은 답을 얻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뭐 치유받자 그것도 행복하지만 결국에는 현장의 마음에 병들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사역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탄절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성탄절에 복음을 진짜 회복하고 내가 복음을 평상시에 못 누렸다고 한다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번 기회에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또 증거하고. 그래서 성탄절의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청할 사람도 또 초청도 한번 해보시고요. 성탄절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쁘다고 오셨네. 그러면서 개인별로 가정적으로 하든지 기관별로 하든지 부서별로 하든지 해서 축하 이 부분을 기도 속에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부터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또
한 해도 여러분들이 설계도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원단 메시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주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세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새해에 뭐 이렇게 이제 직분자 이 부분도 놓고 세워야 되는 부분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마음 치유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한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밋이 되는 것이라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마음이 치유되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나의 미래를 찾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현장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